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묘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요것을 다 보셨을 텐데요. 한 장씩 다 가지고 가셔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잘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매일 성실하게 잘 하시고, 또 기도는 개인적으로 결단한 시간에 정하여서 하시고, 금식도 일주일 중 최소 한 끼를 정하여서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경건하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종묘주일의 교훈을 함께 한번 얻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문맥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잘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 전 문맥, 앞에 있는 문맥에서 드러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문맥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전 문맥이라고 하면, 앞에 문맥이라고 하면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말해요. 우리가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MT 때 한번 다루었습니다. 이 18장부터 20장까지에 기록된 내용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5대 강화 중 4번째 강화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4번째 단락의 결말이면서 동시에 핵심 주제가 되는 본문이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다 제 눈을 피하고 계세요. 두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대략 기억나시겠지만 그래도 본문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다시 말해서 두 맹인에게는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두 맹인은 알았을 거예요. 물론 두 맹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안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들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꾼으로 씁니다. 그런 다음에 오전 9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12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데려옵니다. 오후 3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데려오고 심지어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일과를 다 마치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어떻게 주죠? 이건 기억나세요? 이건 기억나시겠죠? 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줍니다. 그것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20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세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실제로 5시에 온 일꾼들은 사회적으로 나중된 자들이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죠?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하고 인력 시장에 남아 있었던 사실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고용주들이 그들을 일꾼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딱 봐도 일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허약해 보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나 이런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데려가 봐야 쓸모없으니까 안 데려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일당을 준 거예요. 심지어 가장 먼저 일당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나중된 자가 가장 먼저 된 거예요. 두 맹인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은 것은 자신들을 구원할 분으로 고백한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들의 고백은 자신들이 가진 장애를 고쳐달라는 차원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고백은 불완전한 고백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완전한 고백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기꺼이 보아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곁에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의 인생이 역전될 것이라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자 두 맹인이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겉으로 볼 때 두 맹인은 어떻습니까? 가장 늦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세상적 관점에서 이들은 맨 뒤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서열상, 그러니까 가장 막내, 허드렛 일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가장 나중된 자인 거예요. 실제로 두 맹인은 사회적으로도 나중된 자들이라고 했죠. 힘 없는 자들이었어요. 맹인으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본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수많은 무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쫓은 수많은 무리보다 먼저 된 자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맹인과 또 5시에 온 일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는 은혜의 나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20장에는 이런 이야기들과 아주 상반되는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네 번째 강화가 시작되는 18장 1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옆에 있는 동료보다 자기가 더 큰 자이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방법을 써서 옆에 사람 누르고 내가 그 위에 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19장에는 누가 나올까요?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대요.
왜 근심하면서 떠나갔을까요? 재물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에 나중된 자가 되겠다는 것인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난 나중된 자는 못하겠다. 난 먼저 된 자이고 싶다. 또 20장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경제부총리 시켜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나머지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마태가 기록해요. 분이 여겼다. 여러분, 분한 것과 그냥 화난 것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이. 자기들도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리 좀 챙겨달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내가 이걸 조용히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할까? 근데 눈치 보는 사이에 경쟁에서 뒤처진 것이죠.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경쟁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겨버렸어요.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하니까 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 마태가 이 18장부터 20장의 내용을 통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언제나 먼저 되려고 하는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단순히 약자가 강자가 되고 강자가 약자가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지게 되고 가진 자는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된 자를 기꺼이 먼저 되게 하는 곳. 먼저 된 자가 기꺼이 나중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장면들 끝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목적이 뭔가요? 십자가 지시려고 입성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증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먼저 되신 분이 나중 되셨다. 왜 나중 되셨습니까?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려고 기꺼이 나중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으셨어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먼저 되신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되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당시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 형편없고 못난 나중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가장 나중된 자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몸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먼저 되려 하는 곳이죠. 앞질러 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먼저 되기 위해 남을 넘어뜨리고 짓밟는 곳이에요. 반드시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곳입니다.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자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되기 위해 남을 넘어뜨리고 짓밟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남을 일으켜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경쟁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직장에서 경쟁하지 말고 남들이 다 승진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남을 먼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력만큼 하세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앞서게 해줄 실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 자리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하겠다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나중된 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나중된 자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섬김을 받아야 할 자입니까? 그 사람을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몸된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교회, 지체를 넘어뜨리고 짓밟고 내가 더 먼저 되려고 하는 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다음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일을 벌이세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신 것일까요? 거룩한 성전에 시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신 것일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아주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분노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전 청결 사건이 어떤 의미의 사건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뒤이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된 내용인데요.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어요. 뭐 놀러 갔는지 뭐 알 수는 없어요. 농부들은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면서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농부들이 거둔 열매의 일부는 농부들의 몫으로 가질 수 있었고 나머지는 이 농장의 주인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되자 타국에 있는 주인이 자기 포도원으로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로부터 이제 열매를 받으려고 한 거겠죠.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대요? 때리고 죽였대요. 돌로 쳤대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여기서 이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이제 포도원 주인이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였대요. 여러분, 이 농부들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주인의 포도원이 마치 자기들 것인 양 차지하고 있는 거죠. 강도짓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았대요. 4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대요. 자, 다시 성전 청결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작가님은 벌써 알아들으셨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차지하고 자기들 배불리는 데 쓰고 놀고 먹은 것처럼, 강도짓을 한 것처럼 자기들 배불리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을 쓴 거예요.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강도짓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강도짓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성전의 시장이 열리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주전 586년경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이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에게 본국으로 귀환해도 된다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요즘에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고레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얘기는 믿고 걸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불렀어요. 이후로도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유대 바깥에 여러 가지 이제 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그 더 바깥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유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율법에 따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졸려하시는 것 같으니까 계속 질문할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린다는 거 깜빡했는데 오늘 설교가 좀 길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흠이 없는, 장애가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경우에 제물로 쓸 동물을 끌고 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을까요? 네?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지혜자매 뭐라고 했어요, 뒤에서? 네. 멀리서부터 제물을 끌고 와요. 저기 뭐 어디 일산에서부터, 예를 들어 형석 형제가 일산에서부터 제물을 끌고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을까요? 네? 다쳐요. 그렇죠. 동물이 다쳐요. 온전한 제물을 끌고 오기 시작했는데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오다 보면 제물에 흠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힘들게 동물을 끌고 왔어도 제사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어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물을 파는 시장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긴 거예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와서 제사에 쓸 제물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 보면 오늘 2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죠. 뭐 환전상이에요. 환전은행이에요. 유대 남성들은 율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은 반세겔로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이 세겔은 원래 무게 단위예요. 무게 단위. 뭐 그램, 킬로그램 이런 것처럼 무게 단위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두로라고 하는 국가에서 만든 은으로 된 돈을 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에서는 로마 화폐가 주로 사용되었죠. 유대에서는 로마 화폐가 주로 사용됐어요.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의 화폐를 사용했겠죠. 이제 그걸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와서 환전상들에게 자기 돈을 주고 돈을 바꾸는 거예요. 두로은화로. 그래서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이제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성전을 관리했던 대제사장 가문은 백성들의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을 이용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했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려면 자기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허가권을 빌미로 일종의 자리세를 받았어요. 상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기도 했어요. 나랑 윤경이랑 친하니까 윤경이한테 자리를 그냥 막 내주는 거예요. 그들은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면 검사를 했대요. 제물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제물인가 아닌가 이제 검사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 시장에서 산 것이 아니면 흠이 없어도 흠이 있다 판정을 했대요. 제물로 쓰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흠이 있다고 판정됐으니까 시장 가서 다시 사야죠. 이런 방식으로 시장 상인들과 짜고 이익을 챙기는 일을 한 거예요.
환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전상들로부터 자릿세를 받아요. 그러면 환전상들은 그 자릿세까지 감안해서 수수료를 책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람들은 돈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해는 오롯이 백성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는 짓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시장을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전에 시장이 생길 수 있어 이러면서 시장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인 행세하고 있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묘주일에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시며 왕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뭘 맡기셨을까요? 여러 가지 것을 맡기셨지만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우리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저희들에게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왜 맡기셨을까요? 한번 살아보라고? 야, 인생이 얼마나 재밌는 건지 몰라. 한번 살아봐. 그래서 맡기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통해 열매를 거두기 원했던 것처럼, 열매를 보기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서 열매를 거두기 원하셨던 것처럼 열매를 보기 원하셔서 맡기신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는데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고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비판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서 열매를 거두기 원했는데 너희들에게는 열매가 없구나. 그렇게 우리에게서도 열매를 보기 원하세요. 어떤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열매? 예수 믿는 자다운 열매. 지난 8주간 우리가 살펴본 팔복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포도원 주인이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농부들이 2번이나 자기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끔찍한 짓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경찰 불러야죠. 네. 경찰 왜 웃으지 않아? 경찰 불러야죠. 그런데 거기다가 자식을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정도로 진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로부터 열매를 얻기 원한다. 이 마음이 이렇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보낼 만큼. 그런데 그 진심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뭉개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로부터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정도로 진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로부터 열매를 보기 원한다. 이러한 주님의 진심을 깨달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인생 전체를 다 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예수 믿는 자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놀고 먹어서는 안 돼요. 내 유익, 내 만족, 내 자랑,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열매를 달라 하시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포도원 농부들처럼, 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께서 맡기신 이 인생이 내 것인 양, 내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쓰는 것은 아닌지, 내 만족을 추구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영광을 추구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장면을 통해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우리들을 먼저 되게 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되신 자이셨지만 가장 나중되신 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저희들 인생의 참된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니에요. 주님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인생을 맡기신 것은 그냥 맡기신 게 아니에요. 네 맘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시려고 맡기신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열매, 예수 믿는 자다운 열매, 팔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을 많이 맺어드려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